사도행전 7장 44절로 50절 말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랜만에 서니까 너무 떨리네요. 네. 하여튼,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나타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나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세 번째로는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애굽에서 나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세 번째에 있는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만든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서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 이것은 몇 규빗, 이것은 몇 규빗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은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40여 년간 이동하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 다음에 성전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성전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처음에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다윗은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왕으로 만드시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며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시련과 고난의 위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만족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초소는 없구나. 하나님의 계가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가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예배드릴 성전을 짓도록 인도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예쁘게 보신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떠한가요? 흐뭇하겠죠? 너무너무 흐뭇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자녀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때를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평범한 성전이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났고 외교술도 좋고 나라가 강하고 부하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예루살렘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 우상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은 제대로 된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되면서 그러면서 솔로몬 때에 지어진 성전이 모두 해파되어집니다. 모두 파괴되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전도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2차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한 군데에만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그러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시기에 지어진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똑같이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죠. 허름하고 초라했겠죠.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본 어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화려했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는 로마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출신은 에돔 출신인데 출신부터가 유대인들에게 싫어하는 출신이에요. 왜죠? 유대인들과 역사적으로 계속 싸워온 출신이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역사 소설을 보게 된다면은 깨가 능하고 겉모술수에 강하며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생각이냐? 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배드리려고 명절마다 돌아오고 그 성전을 건드리고 회파하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수룹바벨이라는 성전을 제2성전을 재건하고 부속 건물과 주변의 요새들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짧게 한 것이 아니라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0여 년에 걸쳐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재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재건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은 이스라엘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입니다. 성막은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했고, 여호수아가 성막을 짓고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은 다윗 때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머물고 하나님에게는 휘장, 곧 성막에 머무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면서 다윗,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네가 아닌 너의 몸에서 난 그의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다윗은 그러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의 씨,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다윗 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찬양 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저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성전은 건물 자체로 거룩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막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막에 다른 말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또 하나는 증거 전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회막을 영어로 말하면 tent of meeting, 만남을 갖는 곳. 쉽게 말해서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나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제사 드리는 이유가 결국 만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또한 이 성막의 정신이 이어져야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어떠하죠? 하나님에게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 정도로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땅이 우리가 볼 때에 아주 넓어 보이지만은, 대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하죠? 그냥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우주도 담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상전에서 살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고,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솔로몬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솔로몬 또한 알고 모든 선지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전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장소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회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짓게 하셨고, 성전은 다윗이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성전은 한 공간에,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지만은 성막은 움직이는 거예요. 텐트, 장막 움직여서 피고, 이동하기 전에 접은 다음에 움직이고 피고,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결국은 한 장소,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생각이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면 집에 계시고, 일터에 가면 거기에 계시고, 놀러 가면 하나님 또한 거기 계십니다. 모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막은 어디든지 움직입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에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언제나 인도하신 분도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딜 가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은 거기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귀중하게 여겼겠죠. 이러한 정신이 끊어졌을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이 중요했겠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그 성전에서는 모여가지고 장사하고 재물을 팔며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 성전을 귀중하게 여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헤롯이 40여 년간 재건했던 성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및 제사장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까지 지켜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은 없어요. 오늘날 와서 건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막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핵심, 하나님과의 만남,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건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님은 어디 있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몸, 성도의 마음,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되는 것이에요. 회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혼에서, 여러분의 영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역사를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성막이고 회막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도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이 예루살렘 한 군데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영에서, 여러분의 영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하시겠죠? 거룩한 처소겠죠? 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네.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네. 결국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삶에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바라오니 주님이 한 군데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과의 만남의 초소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내주하시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그때의 삶에서의 삶과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가 되어서 성전을 이뤄가고 있으며 또 우리가 성전 되신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움직이는 주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이기를 원하며 앞으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와 또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 하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 성도들 머리 위에 뭐 자녀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또 직업과 또 모든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